주신 하나님 말씀, 우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학기 또 3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 할 때도 음식을 먹는 거는 오래 견딜 수 있어도 물을 안 먹고 사는 것은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되고 반대로 비옥한 옥토라도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체내의 수분을 1%에서 2%를 잃어버리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를 잃으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2% 이상의 수분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그러죠. 우리 몸 안에 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의 불균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도 여러분 먹는 거 보게 되면 식전에 먹는다, 식후에 먹는다,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다 따지죠. 물도 알칼리성 물이 있죠. 산성의 물도 있고 알칼리성의 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나 유럽 여행 가셨을 때 보면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물, 탄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물도 알칼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 아무거나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사서 먹어도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보다 힘든 게 뭐예요?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이 몸에 안 맞게 되면 배탈이 나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좌우로 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좌우에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무가 과실을 끊어짐 없이 맺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상징합니다.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더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와 계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독이 사라지고 우리 육신이 치료를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성전에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성소에서 역시 보좌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흘러내릴 때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유하기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것,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머니를 여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로 뛰어들게 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두 다리, 왼쪽 팔이 없고 오른쪽에는 손가락 3개만 붙어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밖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심중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화나면 열받으면 먹는 사람이 있고, 뭐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뭐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 만족을 느끼기, 그리고 어떤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일순간적인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 나가서 받는 은혜, 성전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그 생수,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생수, 우리의 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생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생수,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받는 그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멈춤 없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 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먹을 물을 기르러 왔지만 실상은 영적인 생명수가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그 오랜 시간 누워 있었겠어요? 스티븐 잡스가 돈이 없어서 첨단 IT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주변에 돈을 주고서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주고 그거를 컴퓨터든 뭐든 내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아파 누워있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건강과 생명은 살 수 없다고 스티븐 잡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야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그 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흘러야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하게 되고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되고
또 사막 같은 땅이 옥토 같은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환경, 안 좋은 환경,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수가 넘치는 옥토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쓰고 모아서 만들어 가지는 것은 그런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 주위에 늘 푸르른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새들도 모여들고 사자도 모여들고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들어요. 물이 있는 곳에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수가 샘솟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땅히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가 빛을 비출 때 달은 그 빛을 반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초상이 났는데 어떻게 잔치 분위기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해야 되고 다 걱정해야 되죠. 따로따로가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떠난 삶이에요. 오늘 하루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저녁 예배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 하고 싶은 대로 다 만족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하게 하죠? 감사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간 입은 옷이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닳지 않도록 그렇게 앞서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했어요. 옛날에 좋았다, 왜 이거는 안 되냐,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평을 하게 하고 투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마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옳은 것을 잘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것.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도 은혜 받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게 만들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악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너희 간구할 것을 뭐래요?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하고 아픈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하는데 그것도 투정 부리듯이 왜 나는 안 돼요? 왜 아프게 해주세요? 왜 믿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소생된다는 것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연약한 것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코로나 1년간 물론 힘들죠.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꼭 어떤 것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깨달아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뒤늦게 전 재산 날리고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 몰래 훔쳐 먹다가 자기의 신세가 참 불쌍한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도 그 길을 가라고 떠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신 셈 치고 먼저 상속을 땡겨달라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안 줘도 그만인데 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주죠. 그 작은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해달라는 해주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을 겪지 않도록 때로는 매를 들고 붙잡아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말로 해서 못 깨닫으니까 그래 가서 네가 고난 당해봐야 깨닫는다.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죠. 멀리 멀리 갔더니, 요즘 찬양 안 불러서 몰라요? 마스크 쓴다고 찬양 못 불러서 힘들어요?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는데 멀리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란 적 없죠. 하나님 뭐예요? 오라 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멀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가 나중에 뭐예요? 인생이 차량하고 내가 봐도 참 불쌍하고 죽을 것만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내가 갈 곳은 아버지실 뿐이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해줄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아들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태로, 그 몰골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입혀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칭의가 뭐예요? 아직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옷 입힘을 잡은 자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요한 3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지.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성공을 한다, 원하는 것을 이룬다, 출세를 한다, 모든 거 다 부질없어요.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할 때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마귀가 와서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올 천년 왕국 천국의 보좌에서만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늘 생수가 넘쳐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에서 오아시스 같은 삶,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 이미 주어진 것, 손에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2월 한 달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3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한 한 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셔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돌이 있기까지 36년간 뭐 건축 헌금한다고 적금을 들어놔서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야?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예배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생기면 한다, 있으면 한다 여러분 했으면 아직도 사창동 못 벗어났어요. 가끔 사창동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기 계속 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죠. 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데 없으니까 지하 우리가 그 반쪽은 지하 이제 늘 물 넘쳐서 물 차오르던 사택, 반은 사택으로 쓰고 이쪽 반은 무슨 다방이지? 수중 다방인지 뭐지 하여튼 간에 물 차오르는 그 다방, 거기 우리가 빌려서 철야기도 한다고 썼었는데 찾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주차장 그 지하를 그 뭐 다 털어가지고 차를 넣는 주차 공간을 만든다 했는데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차 4대뿐이 못 들어가요. 우리 교인들 지금 주일날 들어오는 차가 몇 대인데 엘리베이터도 못 놓고 걸어 다녀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그러니까 없지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이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겨울이 가고 이제 봄에 다시 얼었던 나무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몸 안에 70%가 물입니다. 그 물이 말을 통해서 변형된다는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학자인 에모토 박사가
물 2잔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컵에 담겨 있는 물에는 물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 물 한 잔 담겨 있는 그 물에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얘기, 뭐 색깔도 좋다든지 뭐 물이 하여튼 이쁘다 그러든지 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반대쪽 컵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 반대되는 얘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여러분 그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축복해주고 칭찬해준 그 물은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을 가지고 있는,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수죠. 살아있기 때문에 물이 그 육각형 결정체의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저주하고 요구를 해줬던 그 물을 봤을 때는 그 육각형의 모양이 깨져 있더라. 여러분 물을 먹는다고 몸 안에 수분을 몇 % 채워준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살아있는 물, 나를 살리는 물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전에서 흐르게 하시는 생명수,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좌에서 넘쳐나는 그 생물이 주위에 무성한 나무가 우거지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오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3월 한 달이 생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모든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연약한 것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매 주일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이 주님 안에 감사만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하는 것을 감사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의 목을 죽여주시고 나무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승들과 풀, 꽃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